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합시다.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널 위해 행복. 널 위해 행복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 다음에 모세가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다음에. 야, 너 왜 나를 찾니? 이제 가. 모세야, 이제 강구는 충분해. 네 마음 알아. 너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알아. 하니까 믿음으로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해, 백성들. 그 다음에 야, 네 팔 들어. 네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 갈라지게 해.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너네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갈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이렇게 팔 내리뜨리고 풀죽은 보정으로 있어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 내려놓고 나를 향한 절대 믿음으로 걸어가. 기도하면서. 이게 가만히 있을지니라예요. 히브리어의 말은 그 말 자체에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이 어떤 맥락이에요? 전쟁의 맥락입니다. 싸움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병사가 칼 안 들고, 병사가 창 안 들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이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건 조금 지난 얘기지만,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섬기던 시종 한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싸울 군사도 없는데. 그때 수없는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그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여러분, 그겁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의 피난처야. 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만 받으시고 팔짱 끼고 계신다고? 아니요. 직접 개입하셨다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군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은요,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요 얘기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 텐데, 뭘 믿고 가라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오른팔이 네 발 한 걸음 한 걸음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너네 욕심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보여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 맥락입니다. 넉놓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자, 다윗은 넉놓고 있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전 이스라엘을 사실상 쥐락펴락했던 아브넬이 내 부하장수 요압의 살인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원망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겨우겨우 수습은 한 거야. 지금 겨우겨우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그 다윗의 진심은 알려진 상황인데, 여전히 아브넬은 죽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사실상 다스리는 이스보셋이 살아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장이 죽었으니까 이 틈을 타서 한번 전쟁 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왜 남한과 북한이 어렵습니까? 한반도의 통일이 왜 어렵죠?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60년, 70년 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라고. 여기서 만약에 다윗과 이스보셋이 내전을 벌이면 다윗 왕국의 통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실세였던 아브넬, 이 아브넬의 영향력을 요압을 통해서 제거하셨지만 이제 막상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아브넬이 그 방패막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누가 이끌 거냐. 이런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됐던 거죠. 다윗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약한 고백. 내가 지금 사실상 기름 부은 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요압도 두렵고 아브넬은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저 전체 온 이스라엘의 이스보셋도 두렵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어. 너네들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힘들, 능력들,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요.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만히 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막막한 상황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인내의 기도.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보고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걸 누가 열어주신다고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자, 남쪽과 북쪽을 분열시킬 뻔했던 아브넬 암살 사건 속에서 하지만 다윗은 이 역사를 회고하는 인내의 기도로 진실솔직하게 내가 힘들 땐 힘들다. 내가 정말 약하다. 그럴 때 신하들이 다윗을 무시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 약할 때 약함을 드러내는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인내했던 다윗을 도우셨던 거죠.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서 호타루의 빛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여주인공 그 별명이 건어물녀였어요. 연애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멀쩡한 캐리어 우먼인데 집에 오면은 잘 안 보이죠? 이런 이제 몰골이 되는 거예요. 오징어포, 맥주캔 하면서 말라버린 오징어처럼 빳빳하게 변해버린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감정조차 메말라버린 이 연애 감정이 메말랐던 건어물녀는 게으르기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부조상이 있었죠. 이 건어물녀를 좋아했던. 서서히 다가옵니다. 자기의 진심을 솔직하게 조금씩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의 논리를 배우지만 그 논리를 기초로 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PPT 내용 공부하실 거면 제가 어제 카톡에 띄웠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인 거죠. 이런 한 연애 드라마에서도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사람의 진심을 조금씩 열어가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너네끼리 참된 것을 말하라.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서로 지체된다라는 걸 아는 거다. 지체가 뭐죠? 우리 공동체. 하나라는 것. 서로 솔직하게 약함을 고백하면서. 이게 어렵죠. 우리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 안 아픈 척 하는 거. 난 멀쩡한 척 하는 거. 여기 멀쩡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어떻게 가시나 봅시다, 이제. 자, 사울 왕과를 완전한 몰락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때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얄짤 없으세요. 여러분 하는 딴짓. 그럴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만 보이시는 거예요. 저기 멀리에 신호등에 내 딸이 서 있으면 참 희한하게도요.
내 딸만 보여요. 여러분이 신호등 앞에 서 있었을 때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만 보이셨을 거예요.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쉽진 않겠지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대로 약해지는 사울의 집, 강해지는 다윗의 집, 모든 갈등 중에 온전히 세워지는 여호와의 뜻이 뭔데? 다윗이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하 장수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넬처럼 똑같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었으니까 우리도 빨리 줄 바꿔 타자. 이렇게. 민첩한 현실주의적인 판단.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배우셨겠지만 그 남북협상의 주역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일평생 동안 정말 멍청하게 어리석게 돈도 안 되는 독립운동 죽도록 한 다음에 개선장군처럼 못 들어오고 뒷구녕으로 들어옵니다. 참 비참하게 들어와요. 근데 공항에서 처음 딱 내렸을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현실주의냐 비현실주의냐가 문제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가 문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일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건 그것이 지극히 비현실주의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양심에 떳떳한 길이었기 때문에 난 그 길을 갔었던 거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 현실주의자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죽죠. 그럼 김구는 죽었나요? 아니죠. 그 선택은 김구를 살린 선택이었어요. 교과서에서 남북협상은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김구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건 잘 밝히지 않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어쨌거나 이런 민첩한 현실주의적 판단도 또 잔악한 권력지향적 시해. 여러분 살해와 시해가 다르죠. 살해는 그냥 찔러 죽이는 거지만 시해라는 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걸 시해라고 하는 거예요. 명성황후 살해? 틀린 말이죠. 명성황후 시해가 맞대요. 카톡도. 이 시해인데 자, 잘 갈아 찔렀는데 이 과정이 진짜 이 레갑과 이 바하나 이 두 인간은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보면 하나만 보는 거고요. 그 역사적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김구가 바보라서 독립운동에 일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뭐가 바른 것인가, 뭐가 그른 것인가, 이 판단. 이들은 역사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바른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사용된 거야. 아브넬도 뭐가 옳은 뜻인지 몰랐는데 뭐가 정도인지 몰랐는데 그냥 사용된 거라고. 이 모든 과정들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위에 사울 왕가의 왕다운 왕 이스보셋을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의 시해를 통해서 죽이시는 섭리도 우리 아까 잠깐 읽었지만 여기 밑에 있는 요 아저씨 이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의 정실, 후실 말고 첩 말고 정실 소생 중에 유일하게 남게 되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인데 그 요나단과 사울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그때쯤에 유모가 이 사람을 안고 이제 가다가 붕해처럼 이제 떨어뜨리죠. 붕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눈이 애꾸눈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한쪽 눈이 애꾸눈이 아니라 다리를 절게 됩니다. 지금은 지체장애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당시는 왕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처럼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부적격이에요.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으셨을까요? 이겁니다. 사울 왕관 끝났다. 이스보셋이 죽었고 유일한 정통 계승자인 므비보셋은 부적격자다.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어떤 인간적인 계획도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인간이 때려 죽여도 안 될 건 안 되고요. 될 건 되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임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듭난 자의 눈이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왜? 그게 당신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죠? 전후좌우가 막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정리합시다. 근데 다윗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너무나 유리한 행동을 한 이 두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의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해서 이들은 이 말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하는데 이들은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들을 도구로 쓰시는데 다윗은 여기서 그래, 야 고맙다.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네들 죽이냐. 다윗 왕권 확립에 기여한 너네들이니까 내가 적당히 좀 넘어갈게. 이게 아니라 이들을 죽이죠. 다윗은 약한 듯 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죄값은 내 놈들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래야 기강이 쓰는 거죠. 무조건 좋은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그 지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작은 누룩이 전체를 썩게 하니까. 너무 잔인하죠? 어쨌거나 다윗 왕국 건립에 선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뱉던 그 달려왔던 발을 잘라버리고요. 그 죽였던 손을 베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게 띄엄띄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시의 짓이 이들을 만약에 죽이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혹시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주해서 혹시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의심. 참 정치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거니까. 자, 정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첫 번째, 그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선택 아래, 우리의 모든 발길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오른팔이 계신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기 참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의 팔 아래 계심을 깨달아서 역사를 회고하는 인내의 기도. 우리 아까 처음 이 말씀 봤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보통 사고 치면 흔히 하는 말이 이거죠.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응? 정말 큰 사고를 치면 저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응?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도 우리에겐 진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졸리십니까? 피곤하세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유는요.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내가 갈 집이 있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집.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이 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다시 한번요.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너네들 이 말씀 잘 기억해라. 모세의 회고 중에서 모세의 유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 이 신명기 33장 27절 이 얘기였죠. 영원하신 그 팔이 너네 아래에 있는 거야. 너네들 분명히 실수할 거야. 너네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거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볼 거고 엄마 아버지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고 여전히 너네들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테지만 기억해. 그 모든 너네들의 발걸음 아래 내 영원한 오른손이 있는 거고 결국 너네들은 내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발휘했던 다윗의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부담스러운 이스보셋도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아브넬도 그리고 곧 살피게 될 요압도 하나님이 나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이론만 있을 뿐, 화석화된 글자만 있을 뿐, 우리는 함께하심이라는 네 글자를 그냥 세상의 음절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만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래 있도다라는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도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생명의 강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한 주 동안 버텼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을 버텨야 합니다. 막막함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편팔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섭리의 첫머리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